규정문화사가 소개하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의 영적 무장 메시지 오디오북. 영적 강자의 조건. 모두 4개의 테이프 중에서 4번째 테이프의 안면입니다. 전병욱 목사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낮은 자리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낮은 자리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마귀의 시험과 도전,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전투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지 여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회 안에서는 또 한 단계를 더 들어가죠. 구체적인 직업의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놓고 하나씩 다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목회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1000명 정도가 유익을 얻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문제가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풀면은 다 깨져버린다. 나머지 문제들이. 사실 설교들이 이렇게 죽쓰고 슬럼프에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슬럼프냐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을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 욕심을 품을 때.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줄입니다. 뭘 줄이냐 하면 사역의 대상을 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에 이런 아주 날카로움이 약화됐다. 그럴 때는 일주일 내내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그 한 사람에 대한 묵상을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 놓고 집중하면은 묘한 게 그것도 설교할 때도 대개 그 한 사람만 쳐다보고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이 끄떡끄떡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계속해서 한 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설교 시간을 좀 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자꾸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30분을 예상했다 그러면 오늘은 딱 15분만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20 몇 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화되는 것 같습니다. 집중화되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 뭐 전체를 다 대상한다기보다는 오늘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인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시험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저는 어려움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려움도 시험이지만 넉넉함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함.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사람은 조금만 넉넉해져도 굉장히 올라간 것이 느껴지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또 굉장히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사역에 지금 3일교회 가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웠던 건 한 7년 정도 됐던 것 같고 한 1, 2년 정도부터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이제 넉넉해졌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지무지한 시험입니다. 정신적인 시험. 첫 번째가 육체적인 시험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안 죽을 거라고. 물론 안 죽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목적은 뭐냐? 그래가지고 한번 인기를 얻어봐. 이런 거죠.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봐. 한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번 해봐. 참 인간만큼 이 과시욕 이런 게 큰 사람들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족이 되면 곧장 정신적인 허영이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허영.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겸손하는 사람은 조금 되면 이상하게 또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내가 좀 들어가고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적인 시험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바닥으로 기어야 됩니다. 낮은 포복.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마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합니다. 어떤 때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도 시험하고 어느 때는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같이 예배당에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장소는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각이 참 중요한 건데 성경은 똑같은 얘기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력이 높은 대학에 갈라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그러고 높은 영향력이 있는 데 갈라 그러고 되게 높고 그런 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가기 힘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누구나가 다 뭐라 그러죠?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치 민망하죠. 나를 위해서 이 노래가 작사된 것 같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진짜 그래요. 만 가지 은혜를 나에게 다 받았으니 축복의 자리다. 그리고 겁도 없이 대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감사는 감사하지만 뭔가 좀 모르게 자기만이 독특하게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태도를 갖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높은 곳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깨우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나가는 청년들 많습니다. 아, 축복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그럼 당장이래요. 이건 시험의 자리입니다. 이거 하나 붙으면 이깁니다. 높은 곳은 시험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낮은 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높은 곳은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면에 낮은 곳은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꼭대기를 좋아하고 정상을 향해 가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멋 모르는 사람이 1등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 좀 잘 도는 사람들 보면 마라톤 뛸 때도 보십시오. 대개 2등이나 3등 이쯤에 선두 그룹 뒤쪽에 있다가 바람에 이런 뭐 저항도 덜하다면서요. 슬슬 하다가 막판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휙 뛰어 들어가서 1등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애들이 맨날 뭐 처음부터 10km까지 막 1등 V자 그리고 가다가 경기 포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그 많은 교훈 속에서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지혜를 배워야죠. 그죠? 무조건 높은 자리를 가면, 아, 시험의 때구나. 낮아가자. 낮은 데로 가자. 높은 곳은 또 생각보다 무지 외롭습니다. 최정상에는 왜 그러냐? 한 사람밖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상은 교제가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보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그죠? 외로운 곳입니다. 반면에 낮은 곳에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밟혀 죽을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하셔가지고 높은 데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아주 시험이 많은 곳이지만 잠시 올라가는 곳입니다.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높은 곳을 머무르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머무를 자리.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막 박탈감에, 상실감에 막 괴로워하고, 아, 그때가 좋았어. 막, 아, 옛날이야. 뭐 이러고. 그거 아닙니다. 그 자리는 잠시 머무르다가, 잠시 있다가 사명다하고 곧장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르면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14절 보니까 거기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실케 만드는 힘은 뿌리에 있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높은 곳에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몰, 지천, 뭐 크고 작은 지류. 그런데 바다가 모든 시내의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뭐 간단하죠. 위치가 제일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은 제일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바다는 제일 낮은 곳에 존재하게 돼 있죠.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이 바다같이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낮은 데로 기면 됩니다. 그럼 다 몰려들어요. 옛날에 품지 못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자기가 낮은 데로 가면 옆에 와 있어요. 다 이렇게 와 있다고. 그래서 대개 교회도요, 이게 성도들이 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가 너무 위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그 사람 잡혀 있는 만큼 품습니다. 근데 더 낮아져 버리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다 포용합니다. 극좌부터 극우까지.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부자까지. 그걸 다 품게 돼버려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낮은 곳에.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와닿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게 원리가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한 5년을 외쳤더니 이제는 뭐 이건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로 하여금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속에 그냥 삶의 원리로 그냥 그 반사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진짜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청년인데 잘 나가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버티고 어떻게 보면 뭐 노인이 몇 명 들어가 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냐? 바닥으로 벼라.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 됩니다. 무게중심이 낮게 가 있으니까. 더 낮아져야 된다. 그거 제가 볼 때 새벽 기도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정도만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어로만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낮춘다는 게 뭐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죠. 뭐 낮아지는 건 좋은데 뭐가 낮아지는 거냐? 이건 사람마다 또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낮아진다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떼를 존귀 여기는 거. 그게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양떼를 존귀 여기는 거. 사실은 이게 사랑한다는 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각 언어마다 이렇게 좀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본래의 뜻이 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양떼를,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많이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는 말과 더 가까운 조금 다른 말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좀 존귀 여기십시오. 존귀. 여기서 물건같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지 말고 뭐 그냥 몇 명 왔는지 그냥 무슨 뭐 마리수로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도 몇 명 왔습니다.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라. 존귀. 근데 참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도 한 사람을 굉장히 존귀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 성도들의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존귀 여기니까 교회가 풍성해져요. 왜냐? 다 존귀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전에 그 교육자들 다 데리고 그 태국을 갔습니다. 태국을 가가지고 우리 그 놀면서도 배우거든요. 제가 그 첫날도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애들 교육시킬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도 배운다고. 놀이. 군인 놀이, 그 다음에 뭐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하면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훈련하듯이 여기도 이제 교육자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다 그러는 걸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놀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놀면서. 거기 진리가 다 있거든요. 태국 왕국에 들어갔더니 우리들은 교육자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긴 바지도 안 나고 주로 반바지 뭐 이런 거, 핫팬티 비슷한 거 입고 다니고 막 찢어진 청바지.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왕궁에는 이런 모습으로 못 간대요. 그래서 일부를 주면서 이렇게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걸 빌려서 그걸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아, 이 관광까지 왔는데 이거 뭐 옷을 입으라 말라. 근데 그 거적대기 같은 걸 하나 입고 들어가서 있었더니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더라고요. 여기는 함부로 대할 때가 아니구나. 괜히 목소리도 낮추고 걸음걸이도 경건하게 걷고 마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그죠? 큐티하는 모습으로. 그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태국이라는 나라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존귀 여기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심지어 외국인들이 뭐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존귀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존귀 여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특별히 사랑하고 굉장히 애지중지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함부로 못해요. 저는 동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그 토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장래 소망이 사육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는 완전히 동물 천지입니다. 맨 동물만 키워요. 토끼를 2마리를 키웠는데 토끼 한 마리가 전 토끼를 보고 뭐 이렇게 감동은 났습니다. 뭐 토끼탕 먹을까 뭐 이 생각만 하지 뭐 동물 이렇게 좋아도 안 하고 그러는데 토끼 한 마리가 굉장히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토끼를 주고 갈까봐 새벽 2시에 깨가지고 깨자마자 토끼 붙들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물론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습니다. 토끼를 위해서 제가 왜 기도까지 하고 제발 살려달라는 하면 제가 장난을 친 게 아닙니다. 왜냐? 그 토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막내딸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 죽은 것만큼 엉엉엉 울더라고요. 장난칠 뿐이겠습니다, 우리.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게 너무 심하니까 딸을 존귀 여기기 때문에 제가 토끼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토끼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내가 토끼를 왜 이렇게 사랑할까?
토끼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토끼 하나에 모든 마음을 다 쏟으니까 심지어 저같이 토끼탕 좋아하는 사람도 토끼를 함부로 못 대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목회라는 게 이거구나. 훌륭한 사람들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 하나하나를 생명 걸고 사랑해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구나. 아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맡았든 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요. 존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제가 굉장히 존귀 여깁니다.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할 때마다 인정해주고 그랬더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 사람들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물론 객관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게 훌륭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 존귀 여기는 거, 존귀. 여러분이 성도들 서로 이게 존귀 여겨주는 거.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항상 무시합니다. 자기 혼자 빼는 거 다 문제가 있죠. 나만 잘났죠, 나만. 이걸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양떼를 존귀 여기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 사랑해. 그만 변치 말어. 이래야 될 건데 예수님은 주의를 어디로 환기시키냐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떼를 존귀 여기는 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날 진짜 사랑하니 계속 그렇게 사랑해. 그러므로 나의 양떼를 존귀 여기고 양떼를 차라, 먹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되게 교만해서 양떼를 안 먹입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바로 여기 있다. 양떼를 존귀 여기는 거. 또 한 가지 비슷한 얘기지만 더럽고 추한 것까지 품는 겁니다. 사람은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평가받기 위해서.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자들이라든지 잘 나가는 이게 유명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컸네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정도가 됐습니까? 사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게 유혹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유혹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게 제 명성이나 사역에 지장이 될 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기가 벅차가지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육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 우리가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고 인간의 육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고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여러 번의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같이 누굴 위해서 죽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한 번쯤은 죽을지 모르지만 맨날 죽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정도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맨날 죽을 순 없으니까 좀 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제가 그래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목사 광대론. 내가 광대 가치는 살겠습니다. 광대 가치는. 저도 이제 나이가 41쯤 되니까 전 여기 오니까 맨 애기 취급당하고 이러는데 3일교회 교인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저는 3일교회 가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엄숙하고 존경받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맨 저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자가 오셨다고 그러고 자리 비켜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워낙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저보다 2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저를 바라보고 오빠 같다, 형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저를 향해서 아버지 이미지가 좀 가깝다 그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버지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빠 이미지는 아닙니다. 절대로. 형 이미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는 채 아닌데 아버지는 잘 아니고 삼촌보다는 좀 늙은 삼촌 이런 정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대학교 1학년 애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걔네들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가서 이렇게 대화 주고받는 거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 버릇없습니다. 버릇없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어딜 가나, 저는 이렇게 미국에 와도요, 인터넷 사이트 가면 저는 매 시간 단위로 제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3일교에 있는 전 성도들은 제가 어디서 잤는지를 압니다. 제가 어제 아침 식사를 누구하고 했는지 압니다. 점심 식사를 누구하고 했는지 압니다. 저녁 식사를 누구하고 했는지 압니다. 뭘 했는지 알아요. 저를 완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저를 노출하고 다녀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밤낮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V자 그리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옆에서 볼 때 기가 차죠. 저게 목사 맞나? 어쩜 저게 철이 없나? 저도 그거 압니다. 제가 봐도 비참해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 이러고 안 살아도 되는데 사실 어깨에 힘주고 그냥 점잖하게 다니고 그냥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사주는 거 밥이나 먹고 그냥 허허하고 덕담 나누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그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젊은이라든지 낮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뒤엉켜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면 먹으면서 히히닥거리고 V자 그리는 거, 그래가지고 한 영혼 건질 수 있다 그러면 능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의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여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0쯤 됐는데 20대 같이 뛰어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히히닥거리고 같이 뭐 흰머리 오빠 오셨네요 뭐 이럴 때 그냥 그래 왔어 이거 좋아하는 거 사실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영혼을 건져냅니다. 조금만 낮아지면 됩니다. 자기 위치 버리면 돼요. 자기 위치 버리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자들 넥타이 안 매고 근무를 많이 합니다. 누가 하자 그런 것도 아닌데 넥타이가 없는 건지 뭐 양복이 없는 건지 잘 안 입고 다니고 훨씬 낮아진 상태에서 신방도 다니고 사역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미지예요, 이미지. 강도 줄 중에 원오브예요. 그 중에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명분까지 주지 않잖아요. 우린 죽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마지막은 명예야. 그래서 명예롭게 죽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때는 지저분하게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거.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낮아지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곳에 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이 정신적인 시험, 이렇게 하면 그 과시욕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균형 잡힌 성경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성경 연구.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교만해지는 건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내 높아졌던 무게중심이 자꾸만 낮아져요. 자꾸만 낮아진다. 저는 겸손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을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발견하면 겸손이 아니라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골프도 못 치는 애들 데리고 맨날 한다 그러니까 내가 270야드 날아간다느니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300야드 두 번째 넘었어 맨날 이러고 그러잖아요. 타이거 우즈 앞에 있으면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묵상하면서 한번 쳐보라 그러면 치시죠 이러잖아요. 간단합니다. 겸손해지는 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대가 앞에 서면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완전 자기 부인입니다.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 고백을 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그래서 정신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여기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마귀도 성경 인용하는 거 아시죠? 제가 보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 요자족들이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근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 보면은 엉터리로 인용을 하는데 하여튼 맨날 성경 들고 나오고. 잘 보니까 또 죄만 있는 사람이 또 성경을 또 많이 알대요. 어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되게 도둑놈들이 법조문을 더 많이 알듯이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귀 얘기입니다. 마귀왈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성경 인용하죠. 마치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 같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바이블 says. 그러면서 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되게 이것만 읽고 마귀가 성경도 인용하는구나 그러죠. 근데 이 성경의 원전이 어디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에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여기까지 똑같아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근데 요걸 빼먹었어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빼먹은 게 뭐예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요걸 빼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혹과 상황이 온다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발 하나 상하지 않겠다.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절대로 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가운데 토막을 싹 빼먹고 편의적으로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도 안 다쳐. 이런 거예요. 앞부분, 중간 편지, 마지막. 그러니까 무식하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마귀는 성경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곡해합니다. 곡해. 마귀는 분리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지게 철저히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성경을 철저하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모태 집안이고 모태 신앙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허구언을 들은 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내용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지엽적인 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큰 거를 못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패러그래프 설교입니다. 본문, 어떤 게 문단을 읽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설교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한 문단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 패러그래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이거 하나만은 꼭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사실 저는 그거를 잡아냅니다. 그거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상황과 말씀의 그런 기도 가운데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본문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들이 뭘까? 모든 독서부터 시작해서 만난 것부터 다 동원을 합니다. 그거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거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본문에서 뭘 잡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시험이다. 이거 하나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 그리고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요. 항상 본문을 고립시키면 안 됩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고립시키면 안 되고 도대체 문장 속에서 이게 왜 돼 있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이렇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구약부터 읽는 것보다 신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신약이라는 더 명확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더 명확한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약의 빛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해요. 흐릿한 걸 가지고 더 선명한 걸 해석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거죠. 보편적인 걸 가지고 특수한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살 문제. 요즘에 우리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저한테도 자살 문제에 대해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게 상담이 오는 편입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겠다. 근데 이게 죽을 녀석이 무슨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왜 자살이 성경에 위배되느냐. 또 얼마나 그걸 연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해도 된다는 거.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예가 뭐냐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희귀하고 특수한 사건에서부터 자기 자살의 정당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인데 적군에게 잡혔어요. 적군에게 잡혔는데 고문이 심하다는 거예요. 면도칼을 가지고 1mm당 이렇게 썰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결국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혀를 꽉 깨물고 죽는 거 자살이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정을 잘해요. 그거 자살해도 되네. 또는 안락사 같은 거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결국 암으로 죽을 건데 마지막 순간에 놔둬도 죽을 건데 20일 정도 투병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마약 한 대 맞고 그냥 기도 한번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 그리고 그리고 가는 거. 이런 식의 논쟁 가능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간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접근 방법이 틀린 겁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잠깐 논의를 유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명확한 거. 너 지금 신체 건강하고 멀쩡한 녀석이 왜 죽어?
그 주는 게 당연하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것부터 풀어야죠. 당연한 것부터. 그래서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면서 특수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당연하고 보편적인 비달에서 특수한 걸 풀면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수한 상황, 뭐 유전자, 지인의 문제라 그러고 특수한 상황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뭐 팔 없이도 태어나는 메나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그렇게 특수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특수한 확률상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나온다고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랬죠. 어떤 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대. 큰 사람이. 그러다가 첫 번째 남편이 죽고 얘는 형사 출세를 가서 두 번째 형수 데리고 사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가 또 데리고 살았대요. 또 죽고 세 번째가 데리고 살았대요. 또 죽고 이렇게 7명이 다 데리고 살다가 죽었대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려고. 부활 이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꼭 마귀는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이런 확률이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7명이 쭈루루 아들이 나올 확률. C의 2의 1, C의 1.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거.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례대로 죽을 확률. 또 하나,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차례대로 받아들이니까 7명이 다 받아들일 확률. 이거는요, 로또 복권 붙을 확률 외에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리를 가지고 부활이라는 진리를 부인하려고 그랬다고. 마귀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게 안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올바른 논지인지 아닌지는 방법론을 보면 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버린 사람이 접근 방법은 뭐냐면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적인 상황을 공격을 해요. 흐릿한 것을 가지고 선명한 것을 공격해요. 그럴 때 우린 그러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돼요. 선명한 걸 가지고 흐릿한 것을 비춰줘야 되고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비춰줘야 되고 그죠? 보편적인 걸 가지고 특수한 상황을 다루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고전적인 몇십 년 된 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화투 갖고 큐티 한다 그러잖아요. 화투 갖고 오늘 일진이었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돈 들고 하니까 빠른 거 성경책 펴가지고 아무데나 펴가지고 나오는 걸 갖고 오늘의 말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아무데나 폈더니 가론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아 재수 없어. 또 펴니까 저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아 이거 문제가 있네. 또 펴보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제가 볼 때 이 농담은 참 메시지가 강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거 중요하잖아요. 또 되었을 때 네가 읽었던 시편 91편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요걸 몰랐지. 요것도 있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6장 16절 보면 이 구절이 나오잖아.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성경의 빛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러면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라는 한마디의 말 속에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숨겨져 있는가. 어떤 삶의 법칙도 따로 떼어낸 어느 한 구절에 의거해서 세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어떤 주장,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성경 딱 한 구절에 의해서만 지지를 받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야든 거기에 근거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한 거. 근거가 취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취약하면. 저는 상인들 만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상인들 만나면은요,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학자들을 만나면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을 만나면 가슴에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근데 학자들만 있다 보면 교인들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 참 큽니다. 상인들을 만나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상인들은 사실을 배웁니다. 지금도 경제학자를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지표가 어떻고 뭐 미래는 밝고 뭐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어쩌고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운타운이나 자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딱 만나보세요. 경기 냉랭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니 안 되느니 모든 얘기를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기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주기적으로.
거기에 모든 영감이 다 있어요. 왜요? 철저한 사실에서부터 논지를 피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장사 안 됩니다. 절대 물건 안 사갑니다. 돈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에. 그래서 그걸 철저히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도 만나야 되고 사실에 근거한 접근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현장 속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비춰오면 해석이 달라져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형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파퓰리즘, 인기주의 버려야 됩니다. 4장 7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도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대한 정책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모략, 선동, 흥분 뭐 이런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습니다. 기발한 거 좋아해요. 너무 기발한 거 좋아하면 그거 별로가 하나님께로 나온 거 아닙니다. 특이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딜 갔더니 못 듣던 말씀 나오네. 그거 이단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못 듣던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한 10년, 20년 믿었는데 어떻게 못 듣던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참 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평생에 듣던 말씀 뭐 새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새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들었던 말씀이고 문제는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그런 거죠. 기발한 거는요. 금년에 기발한 것이 내년에는 평범해집니다. 그래서 기발한 거 자꾸만 찾아가면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뿌리가 중요한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냐고 사람의 인기나 호기심에 뿌리를 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롱런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사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 거기에 뿌리를 둬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퓰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그 뿌리가 든든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이민사회에서도 좀 더 잠깐만 사람들의 눈, 평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뿌리, 잔뿌리가 막 강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잔뿌리 하나가 있고 말씀 훈련이라는 잔뿌리 하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거든요. 시험 극복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월이 뭐예요?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게 초월이에요. 초월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면 분위기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주의가 아니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넣겠습니다. 정신적인 시험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무조건 낮아지면 됩니다. 양떼를 존귀 여기고 더러운 것까지 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잡히게 연구하면 낮아집니다. 이길 수 있다. 정신적인 시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퓰리즘, 인기주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콜하면 돼요.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장병옥 목사가 전하는 낮은 자리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테이프의 뒷면에서 마귀가 던지는 매력적인 제안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